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맥추절을 지키라.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베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형제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저희들이 아버지 맥추 감사절로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농사의 추수의 기쁨을 저희들이 다 알지는 못하나 하나님 아버지 1월달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이 6개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며 오늘 여기 올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말씀을 주신 분도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그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사람도 그리고 듣고 아멘으로 은혜로 받는 것도 모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금을 캐는 자가 되게 하시고 돌을 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시험 들어서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되면은 벌써 며칠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하고 이 모든 것들은 악한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임에 잘 분별하여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참,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부터 눈을 떼지를 않았고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안 기울여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우리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그러면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네 기도를 쉬지 않고 듣는다라는 얘기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책을 읽더라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를 계속 기도하라고 복받치자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 하나하나 큰 기도고 작은 기도고 폼 잡고 하는 기도고 왔다 갔다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고 네가 하는 모든 기도에 나는 귀를 기울이고 있단다. 그래서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잘 알아가기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한테 최대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세상의 축복이 있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세상에서 있는 축복과 세상에 있는 가치와 상식과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받으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끄집어 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기서 벗어나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희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화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정말로 마음이 상하고 좋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기 시작한다면은 진짜 감사로 내가 바꾸어 주마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이 숨어 있다고요,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어 있는 그 속뜻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정말로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면, 그러면은 너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너의 그 모든 순간마다 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참으로 감사로 내가 바꿔주겠다. 내가 누구냐?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니냐? 나는 능력의 하나님 아니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기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이 네 자신을 평화롭게 하고 네 가정을 평강으로 이끌고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 바이러스로 넘치게 하면은 네 인생이 이곳에서 사는 동안 우리를 둘러싼 화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먼저 간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먼저 간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증인이지 않냐. 그 사람들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속에서도 기뻐했던 사람이고, 기도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다가 참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만났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세상을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이겨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명령을 했어요. 꼭 지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절기를 7개를 가르쳐 줬어요. 7대 절기를 가르쳐 주고 5대 제사를 가르쳐 줬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6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절기라는 말이 원어로 하면은 모헤드라는 말인데, 모헤드라는 말은 리허설, 총연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큰 행사나 무슨 공연이나를 앞두고 리허설을 하지요. 하루나 이틀 전에. 리허설을 왜 합니까? 진짜 공연과 진짜 큰 일을 착오 없이 잘 진행하기 위하여 아주 똑같이 해요. 한 것하고. 그래서 의상도 그때하고 똑같이 착용하고, 무대 장치라든가 모든 것들도 그때 전부 다 똑같이 해놓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허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절기가 리허설이라는 거예요. 이 절기가 총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 무엇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총연습을 하게 하냐는 거예요. 리허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해갖고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즐거운 혼인잔치를 하고 그 후에 영원히 주님과 같이 있게 하기 위한 지금 리허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절기의 시작은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6월이 6월달은 아닌 것은 다 아시죠. 월이 넘을 월자다 그랬어요. 넘어가. 무엇을 넘어갑니까? 죽음을 넘어가요. 영어로 패스 오버,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산 지 43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보기에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어요. 얘네들이 이제 집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불과 야곱의 자식들 70명이 있었는데, 얘네들 이대로 가나안에 놔뒀다가는 어떤 부족이 와서 쓸어버릴지 몰라요. 그 70명 그건 뭐 한 수백 명이 달라들어서 끝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고, 물론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있었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사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거기서 여차저차 하다가 또 총리가 되고 기근이 오고, 이 세상의 세팅들은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 중에서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제일 큰 나라,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인 애굽에다가 이 사람들을 잠깐 이주를 시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큐베이터 역할을 애굽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의 친척들이라고 엄청 대접을 잘해줬어요. 그러다가 왕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서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 인큐베이터 속에다가 딱 넣어놓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 인구가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바로 왕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니 저것들은 먹은 것도 별로 없고 맨날 고생하고 사는데 왜 저렇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야. 만약 그 경우에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
애굽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 노예는 뭐예요? 군사력이자 그 다음에 노동력이에요. 일 시켜 먹어야 되고 전쟁할 때 앞장 세워서 총알바지 해야 되고 그러는데 요것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하고 전쟁할 때 쟤네들이 갑자기 뒤로 돌아 섰 그래갖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버린다면 그런다면 저것들 큰일이네. 사람이요 쓸데없는 근심이 하나 딱 오지요. 그러면은 그것이 떠나가질 않아요. 그거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괜히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앞날에 대한 불안이 하나 쓱 스치고 와요. 그 전에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학교 선생님이 조금 뱃속이 안 좋으면 혹시 암하니까 위암하니까 지금은 암이 매우 흔하지요. 우리 그때는 암이란 소리도 잘 안 들릴 때예요. 아무래도 암인 것 같다고. 내가 암하니까 또 그래요. 그러고 또 조금 있으면 뭐라 그러냐면 암만 해도 내가 지스토마가 걸린 것 같대. 이거 한번 검사해봐야 되겠다고. 그러면 같이 그때 보건소에 가서 나랑 같이 검사를 합시다. 암도 아니고 지스토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또 한 달은 또 조용히 지내가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머리가 띵 아프면 아무래도 뇌에 자기가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보니까 평생 살이 안 찌더라고.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생겨가지고 맨날 건강 갖고 염려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앞날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걱정은 오늘에 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염려를 오늘에 좋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오늘 주실 것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건강 하나님이 오늘 주셔요. 오늘 먹어야 될 것 하나님이 오늘 주셔요. 오늘 가져야 될 믿음 오늘 주셔요. 내일은 남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또 주님이 내일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주님께서 그 절기를 주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살고 복역의 때가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네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네 백성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바로 내 백성이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한테 말하니 바로가 덴번에 하는 소리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를 보낸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10가지의 재앙 끝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정해진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애굽 백성은 장자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서 구별하여 살게 하시다가 그곳에서 이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 그러면은 이들을 첫 장자를 데려가는 죽음의 천사가 지내가다가 뭘 보고 저 사람이 이 집안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착했냐 이 집안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했냐 도덕적이냐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고 딱 보는 것은 뭐예요? 이 집의 문에 양의 피가 발라졌냐 안 발라졌냐 그것 보고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그것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원칙은 뭐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뭘 착하고 행위를 잘하고 그것은 나중 일이고 구원의 원칙은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갈 때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 문에 내 심령의 문에 내 심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졌냐 안 발라졌냐 그것이 내가 구원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에 뭐 어떻게 발라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백성이 됐구나 하고 예수를 영접한 그것이 바로 패스오버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전부 이제 다 끌고 나오지요. 나와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너무나 그 날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가 살아갔던 모든 달력 다 버려. 그 달력이 아니야. 이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때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년 첫 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별스럽게 이 세상에서 뭔가 업적을 끼치고 살았다 할지라도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 때문이고 예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고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 전부가 다 옛날 달력이에요. 그거 카운트 안 해요. 하나님이 던져버려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새로 카운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 달력, 새 해를 만들고 너희들이 기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념할 때마다 뭐 허리띠를 메고 양을 잡아서 뭘 먹고 막 하면서 6월절을 이제 기념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예수님이 이 절기가 아까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죠. 이 절기들은 모두 리허설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절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과 그것을 봄절기, 가을절기로 나와서 딱 맞게 하나님이 맞춰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기를 아는 것은 주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했으니까 너희들의 절기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이 절기가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이 절기가 전부 지금 예행 연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고 그 예수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천년왕국과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그렇게 딱 하고 나면은 바로 6월절 양을요, 정월 14일에, 그때이 정월이 됐어요. 14일에 6월절 양을 잡아갖고 언제 몇 시쯤 죽여요? 한 오후 3시쯤 죽여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되셔가지고 6월절에 잡히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6월절에 바로 그날 정월 14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언제 운명하셨습니까? 오후 3시. 양 잡는 시간. 예수님은 지금 거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저쪽 끝들에서는 양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날부터 무교절을 지키라 그래요.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해야 되는데 발효할 시간이 없이 밀가루 뭉쳐진 거 그냥 갖고 나온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무교병 그래요. 이 기간을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러면 무교절이 막 시작하면은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이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예요. 이 초실절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보리를 처음 추수해요. 그래서 1년 중에서 최초로 추수하는 곡식이 지금 보리예요. 이 보리를 처음으로 추수한 그 초실절을 탁 이렇게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막 흔들어 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요. 요제로 드리라. 요제, 흔들 요자. 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밭에 가서 김도 메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보리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나 실은 바람 불게 하시고 햇빛 주시고 비 주신 것이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는 그것을 갖다가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추수를 하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처럼 앞으로 있을 1년 내내 있을 그 추수 역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으로 볼까요?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인생이 40인 사람도 있고 70인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인생을 휙 한번 뒤돌아보세요. 어느 것 하나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 것이 없어요. 저는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제가 1950년에 전라남도 장군 장읍 남동 24번지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6.25 때 아버지가 경찰이셔서 아버지가 이제 그 어머니가 임신을 했는데 그때 그 임신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경찰 가족이니까 누가 피난도 제대로 못 가요. 그 어려운 속에서 거기서 남편은 또 돌아가셔 버렸지요. 거기다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나까지 하면 자식들 5은 줄줄이 어머니 하나만 바라보지요. 지금처럼 여자들이 어디 직장이라든가 전문직이라든가 하다못해 요새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이에요. 여자는 건강만 하면 먹고 산다 그래요. 건강만 하면 요새는 먹고 살아요. 여자 일자리들은 많습니다. 건강하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 시절에는 그거 아니잖아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 속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이고 세상에 애가 안 나와갖고 연 3일을 진통을 해도 산모도 기운이 없지요. 애도 속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골았지요. 그래 놓으니까 애가 안 나와요. 하여튼 있는 힘을 다해서 뭐 산파가 오고 멋이라고 해서 애라고 나누니까 다 고무신장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쟤는 사람 될 애가 아니다. 우리 어머니 보고 너 저거 살리려고 애쓰지 마라. 쟤는 오늘 죽냐 내일 죽냐 곧 이제 없어질 애니까 살리려고 애쓰지 말고 괜히 돈 귀한 세상에 살리려고 돈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 은혜로 빠부작 살아났잖아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송자야 너 같은 병에 걸린 애는 그때 4살 때 내막염이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애가 좋게 고개 들고 하던 애가 갑자기 고개가 팍 꺾어져 버려. 팔을 이렇게 올리면 탁 떨어져 버려. 너무너무 놀래갖고 병원에 가니까 그 의사가 고개를 갸웃갸웃 하더니 내가 진찰하기로는 내막염이요. 얘는 살 길이 별로 없는 애 같은데 원이나 없게 내가 우리 남자 조수 하나를 집에다 묶어줄 테니까 그러고 뭔 주사를 이제 얼마 주면서 3시간마다 한 번씩 얘한테 주사를 주라 그랬대요. 우리 큰언니는 그때 이제 상당히 나하고 나이 차이가 있죠. 언니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 주사를 주면 애기가 쬐끄만 애기도 예방접종만 해도 애기가 응행하고 울잖아요. 아무리 주사를 줘도 울음소리가 안 나. 그 생명이 다 꺼져간다는 99%는 지금 꺼져간다는 얘기예요. 얘가 울지를 않더래요. 사흘 나흘이 지내도. 그러더니 한 나흘쯤 지내가지고 우리 언니는 모기 한 마리가 지내간 줄 알았대. 어디서 엥 소리 하나가 나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 모기가 있는가 그러고 봤더니 다 죽어가는 애기 입에서 나오는 울음소리였어요. 그때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래 송자야 너 같은 병에 걸리면 죽든지 안 죽으면 바보가 되든지 그런다고 했는데 너는 죽지도 않고 바보도 안 되고 이렇게 살아서 그래도 학교 가서 뭐 반장도 하고 부반장도 하고 공부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이게 참말로 이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 인생을 휙 되돌아보면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나한테서 나와야 될 것이 뭐예요? 찬미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7월 첫 주에 맥주절은 뭐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반년이 지내갔어. 정신없이 지내갔어요.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딸랑딸랑 알람을 울려주시면서 야 반년 지내갔다. 금년에 전반전은 끝났다. 네가 전반전을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이제는 다시 후반전 새로 시작해라. 우리한테 알람을 흔들어 주시는 것이 저는 이 맥주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 후회되는 것도 있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그 계획에서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전반전을 잘 살았습니다 할지라도 이제 후반전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이 후반전 멋지게 한번 다시 주님의 뜻대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금년 연말 송구 영신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딱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죽음에서 삶으로 나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금년 1년이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맥주절을 무교절이 지내고 나니까 이제 무교절에 떡 먹고 초실절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 다음에 토요일날 무덤에 계셨죠. 그리고 안식일 그날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안식일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주일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지금 리허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절기라는 거예요. 나의 절기. 이것을 너희들이 지키면서 단순히 맥주감사 헌금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단순히 한 절기가 아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한테 무엇을 하시는가.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첫 열매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7번 세요.
77은 49일이 지나가죠. 7번 센 다음 날 50일이 됐을 때, 그래서 오순절 그래요. 순이 열순자예요. 열순자. 열이 5번 갔어요. 그래서 오순절. 7이 7번 됐어요. 그래서 77절, 맥추절. 맥추절은 이름이 3개입니다. 보리 추수를 하니까 맥추절. 그 다음에 안식일이 7번 지나갔으니까 77절. 그 다음에 그것이 곧 50일이니까 오순절.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50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50일 때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너희들이 애굽의 종인 줄 알았지, 바로가 네 주인인 줄 알았지? 아니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요. 내 백성이면은 내 법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은 지금까지 세상 법대로, 애굽 법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법대로 살아야 돼. 그 법을 가르쳐 줄게. 모세야 올라오너라. 그렇게 해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모세에게 이제 바로 그 유명한 십계명 2돌판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봐보세요.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얼른 안 오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들지 압니까?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10년 기다려라 그렇게 기한을 정해주면 10년 기다려요. 그런데 언제일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기가 힘들죠. 그런데 안 오네 모세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쑥덕쑥덕 하기 시작하면서 죽었다. 모세는 틀림없이 죽었는 모양이다. 산에 가서 깊은 산에서 사나운 짐승에 물려서 죽었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갖고 하나님이 죽였든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어버렸으니 우리는 이 시내산 밑에서 어떻게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냐. 그러면 새로운 신을 우리가 만들자. 우리를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했다. 우리도 인정한다. 기적 10개나 베풀었지. 애굽에서 세상에 건널 수 없는 홍해 건넜지. 만나 먹었지. 반석에서 생수 마셨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했다는 거 인정하마. 그런데 모세가 없고 죽었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인도하고 하나님은 손 뗀 것 같다. 그러면 우리끼리 잘 살아야 되지 않냐. 어떻게 살 거나. 먼저 제일 중요한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애굽에서 올 때 갖고 온 금붙이 다 내. 그래서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더 많이 만들었어요. 왜 여러분 코끼리나 사자나 그런 것 안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었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430년이에요. 자그만치. 애굽에 있을 때 이 동안에 이 사람들은 재물신이 금송아지였어요. 재물을 많이 얻고,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가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저는 전혀 돈 안 좋아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좋아해요. 줘봐요. 아무 말도 않고 받을 테니까. 근데 아무도 준 사람이 없으니까 못 받아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돈에는 졸업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네 명예 얻기를 즐거워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돈이,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동등하게 올려가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성공 좋지요. 명예도 좋지요. 건강도 좋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한 것이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탄은 뭐라 그래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 아니 재물도 많고 하나님도 섬기면 되지 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갔다가 모세 없네. 이제 새 신을 만들자. 그러면 뭘로 만드냐 하니까 모두가 한 사람도 아마 저 부정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재물신이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신, 금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내일은 절일이다. 내일은 안식일이다. 그래 놓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자.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 속죄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그것을 이 금송아지한테 드리다는 거예요.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뛰놀고 감사하고 우리가 여기서 아주 거하니 한바탕 예배를 한번 올려보자 그러고 있는 판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한테 모세야 너 얼른 내려가. 네 백성이 지금 난리가 났다. 얼른 내려가라. 가서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갔다가 그 써가지고 온 하나님의 손수 적어주신 친필 2돌판 십계명을 갖다가 그것으로 확
금송아지를 깨버리죠. 그리고 그것을 또 그 가루를 물에다 타서 온 백성들 다 마시라 그래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니들이 그토록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면서 저 금송아지가 내 신이요, 저 재물이 내 신이요, 그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재물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중성이에요. 재물을 잘 사용하면 그 재물을 가지고 참으로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잘못 사용하면 재물이 우상되어 버리면 재물과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물 계속 따라가죠.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냥 야단쳐. 야, 그러지 마.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라고 내가 그랬지.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생각해야 할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냐? 그러면 그 다음은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는데 너는 왜 그렇게 그것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냐, 그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난리가 나니까 이제 모세가 있다가 그걸 마시게 하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편에 선 사람 나와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 보고 이쪽 문에서 저쪽 문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주동자들, 금송아지 만들자고 하고 주동자들을 전부 칼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저께 나랑 놀던 친구요, 우리 작은아버지요, 우리 삼촌이요, 우리 이모부요, 그 사람들이 지금 주동자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이 레위지파들이 칼 차고 가면서 죽일 때 하하호호 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나오라고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하루에 몇 명이야? 3,000명이 죽은 거예요. 3,000명이.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도 재물 앞에서 이렇게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홍해도 건넜잖아요. 처음도 했잖아요. 만나도 난 그날 아침에도 만나 먹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물이 써서 못 먹은 것,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 넣어놓으니까 단물로 바꿔줬던 것, 물이 없어서 생수가 반석에서 나왔던 것, 그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서 나를 살리는 신은 채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쉬웠다니까요. 몸은 나왔어요. 쉽게 나왔어요. 그런데 무엇이 안 나와요? 마음이 안 나와. 마음은 계속해서 애굽에다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암만 해도 저 모세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아닌 것 같아. 다 내가자, 다 내가자 한 거예요. 촛불 들고 광화문 가가지고 난리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수입 쇠고기 갖고 얼마나 난리들을 쳤습니까? 거기에 그냥 막 유모차 부대까지 나가고 내송송 구멍탕 하고 난리를 쳤지요. 그랬는데 거기에 연예인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 연예인 내가 이름은 또 나 고소할까 봐서 안 하겠는데, 여자 연예인 내가 생각이 나요. 걔가 와갖고 차라리 수입 쇠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고 죽겠다고. 아이, 한 달도 안 돼서 수입 쇠고기 갖고 햄버거 장사하대? 나는 몰라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몰라서 그랬을 수는 있는데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실은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랬습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명박 대통령 막 대통령 돼서 보름 한 달밖에 안 됐을 때 그 난리를 쳐갖고 이명박 대통령 완전히 쫄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는 그 정부 시절을 지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니까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였어요. 3,000명. 그래서 구원받고 은사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그랬던 사람도 우리 깊숙이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다 그 말이에요. 재물에 대한 것. 재물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싶은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보세요. 한 번씩 얼마나 이 잘못된 것들이, 옛날에 뭐 대장동 사건 하면 뭐 그다음에 뭐 LH 사건 하면 뭐 수많은 이 부정과 결탁된 돈 때문에 벌어진 일들 가운데 여러분 전부 불신자들만 거기에 가담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나는 오히려 신자들이 더 많아. 어떻게 하면 그렇습니까? 잘못된 기복신앙이 돼버려요. 모든 신은 왜 우상인 줄 압니까? 걔네들은 자판기예요. 불량한 사람이 자판기 띡 돈 넣고 커피 눌러도 커피 나와요.
아주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눌러도 커피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들은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거기다 비는 것이 세상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법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 중에서 그 법이 가장 강력한 법이 돈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 돈으로 살고 싶어. 모든 가치가 돈으로 평정이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그 사람이 고상하고 그 사람이 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한 달에 돈 몇십만 원밖에 못 벌어갖고 자기 가족들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전부 우습게 보지. 야, 그 사람이 돈은 못 벌어도 엄청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모든 더군다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모든 기준에 잣대가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다 죽이라고 하네. 다 죽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나에게 헌신했다 그래요. 헌신.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몇 번 말했어요. 세상에 헌신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금 나뉘하고 수고하고 그것이 헌신으로 생각하는데 아이고 그 우상 숭배하고 우상 만드는데 앞장선 사람 죽여버리는 그 레위지파 보고 너희가 나에게 헌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리합시다.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헌신은 나도 모르게 파고 들어왔던 그 죄악을 끊어내는 것을 하나님이 헌신이라고 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나한테 끊어 들어와요. 그래서 무교절에 무교병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누룩이 의미하는 것이 죄지요. 그걸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집안에서 뭐 한지 합니까? 전부 누룩 찾으러 다녀. 나 그것 저 출애굽기 보고 할 때 아니 청소 한번 깨끗이 해버리면 되지. 뭔 놈의 누룩을 날이면 날마다 밤에는 등불까지 쳐들고 누룩을 찾아요.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다음부터는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내 삶에 누룩이 있는가를 보면서 그 누룩을 제거하는 삶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누룩이요 갑자기 어저께까지 깨끗하다가 오늘 갑자기 왕창 쏟아진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며시 파고드는 그 죄의 유혹과 그것들을 아주 찾아내는 거예요. 무교병 먹으면서 누룩을 찾아. 그래서 야 이것이 내 누룩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내 죄악이었구나. 내 혈기였구나. 내 분함이었구나. 이것이 내 이기심이구나. 그걸 찾아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주의하라 그랬죠. 왜 여우가 달라들어요? 포도원에 꽃이 피어서 꽃향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니까 그것들 헐어버리려고 작은 틈으로 들어와가지고 포도나무를 전부 헐어버리고 포도 농사를 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 쬐끄만한 여우예요. 주새끼보다 조금 더 큰. 그것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들이 포도원을 다 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개인도요. 이 작은 여우가 누룩이단 말이에요. 내 속에 스며시 파고드는 불평불만. 내 속에 스며시 파고드는 내 가족들에 대한 내가 기대는 여기친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달 수입이 2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 4인 가족이 200만 원 갖고 살라니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하나님 너무 돈이 부족합니다. 100만 원만 더 있으면 그래도 조금 살겠습니다. 그렇게 갖고 어떻게 했는데 진짜 수입이 이제 300이 돼갖고 100만 원이 더 들어왔네. 그래놓는데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자기 친한 김집사가 하나 지그 집 놀러 오더니 자기야 그러면서 진짜 할렐루야요 아멘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 이달에 순수입 1000 찍었다 그랬다고 봐. 그러면 여러분 200에서 100 올라간 300 된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뭐야 도대체 저 여자는 순수입이 1000이 넘는다는데 나는 꼴랑 그거 100 올라온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이 무지하게 쪼잔하신 분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째 하나님 저 여자는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가 나보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가 막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하는 사람도 아니요. 그런데 그 사람은 1000이 넘고 나는 200에서 300 되려고 5년을 기도했어.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금송아지 신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작은 여우예요. 이거 그 사람 속에 슬그머니 파고들었던 그 여우를 무엇으로 집어낸 줄 압니까? 핀셋으로 집어내라는 거예요. 핀셋. 자, 제대로 원인이 뭔가를 알아서 확실하게 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버리고 다시 주님의 기쁨과 감사와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유월절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보리배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살았대요. 이스라엘에서 살았는데 이제 최근이에요. 최근. 그러면은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모두 자기가 다 보리농사 짓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보리농사 짓는 사람한테 유월절을 지키고 싶을 때 신청을 해. 자, 내가 이제 주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한 10명이 이제 신청을 했어. 유월절 때 내가 당신이 보리농사를 짓기 때문에 당신하고 같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유월절을 기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명.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드디어 유월절 날이 됐어요. 그러면은 한 손에 낫을 들고 한 손에 망태를 들고 그리고 10명을 다 데리고 자기 보리밭으로 가. 그래가지고 이제 보리 제일 그 중에서도 더 잘 익은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에 뺑 둘러서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해가 졌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왜요? 그래서 우리는 해가 떠야 아침이 시작하잖아요. 하루가. 그 사람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랬죠. 그 사람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졌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나머지 10사람들이 예, 해가 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 낫으로 이 보리를 베도 될까요? 그렇게 또 물어본대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이 예, 당신의 낫으로 보리를 베십시오. 그러면은 그때 보리를 베가지고 한 뭉치씩을 이 한 사람한테 줘. 그러면 또 베가지고 또 줘. 그래갖고 10사람을 싹 주면 그 10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보리 뭉치를 어깨에 메고 그걸 갖다 회당으로 가요. 회당으로 가서 거기다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지금 맥주절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에게 이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이제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보리단들을 전부 다 거기다 내려놓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그 목사님이 보셨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유월절.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이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인생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면서 과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에 정해진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요. 헌금의 특징은 뭐예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하는 헌금은 뭐 다 자기 정해진 그 헌금을 할 것입니다. 뭐 감사 헌금이 됐건 무엇이 됐건 뭐 이거 헌금해야 되겠다 할 때 잠깐 기도를 해보셔요. 그러면은 떠오르는 금액이 있어요. 요새는 이제 제가 그런 것이 흔치 않는데 옛날에 이제 살면서 교회 건축원금을 한달지 어디에 뭐 크게 뭐 누군가를 무엇을 줘야 된달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그곳에 해야 될 헌금 액수를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준 액수예요. 그거 깎지 마세요. 깎으면 어디서 동태가 나서 그놈 또 그만큼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반만 하고 이 다음 달에 또 반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맥주절을 드려요. 맥주절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네 지경 안에 있는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네 권내에 있는 레위인과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 사람들로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뭐예요? 인권의 사각지대예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돕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 저 사람 내가 도와봤자 저 사람 나한테 못 갚을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꿔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꿔서 빚을 지더라도 어떻게든지 저 사람한테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빚을 졌어. 어떤 사람? 고아와 과부와 객한테 내가 베풀었을 때 하나님이 빚진 것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빚을 안 갚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사람도 빚진 것은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갚겠어요? 하나님이 갚아요. 갚은데 100만 원 빌려갔으면 100만 원 갚겠습니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뭘 명령할 때 있죠. 반드시 그 뒤에 약속이 따라와요. 네가 그렇게 했냐? 그러면 나는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너를 채워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아와 과부와 객과 거기에 무엇이 하나가 들어가요? 레위인이 하나 들어가. 레위인은 자기 땅이 따로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과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에 보면 뭐라고요? 너희들이 이 맥추절을 지낼 때 너희 밭에, 옛날에는 다 농경사회니까 너희 밭에 밭이 이제 이렇게 네모 반듯하죠. 그러면은 아주 끝에까지 아주 살펴가면서 낫으로 추수를 하지 말고 가운데 동그란 가운데만 하고 네 기퉁이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네 기퉁이가 여러분, 네 기퉁이니까 별것 아닌 줄 압니까? 상당히 커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파이 곱하기 그렇게 해갖고 계산을 해놓는데 상당한 면적이에요. 그 상당한 면적에 네 기퉁이를 다 베지 말고 놔두고 가운데 동그라미만 베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베다가 이삭 떨어지지요. 이삭 줍지 말래. 이삭 줍지 말고 놔두래. 이삭 여러분 주워보셨어요? 상당합니다. 그 이삭도.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네가 베지 않고 남겨둔 그 네 기퉁이 그거 그 사람들 몫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 떨어진 거 그 사람들이 와서 이삭 주워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포도가 열렸어도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룻기를 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남편하고 같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기근이 들어버렸어. 흉년이 됐어요. 그래서는 아이고 여기 있다가 굶어 죽겠다. 우리 모압으로 가자. 모압은 풍부하게 잘 산단다. 모압 땅에를 갔어요. 내 생각에 최소한 한 10여 년은 살지 않았나 싶어요. 거기 가갖고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며느리 둘 놔뒀어. 그 중에서 하나는 네 친정으로 가거라 하니까 가버리고 그 과부된 룻 며느리 하나 데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안 살아본 사람은 몰라. 시골 사람들은 그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에 가서 학교도 많이 다니고 뭔가 그래도 우리 고을에서는 제가 앞으로 괜찮아래야 이런 사람들한테 기대가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도 엄청 나를 기대했더라고. 내가 그 기대에 하나도 채워주지를 못했어. 나중에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쥐들 보고 기대하라고 했어? 이럴 수가 있지만은 그랬겠구나. 그래도 나도 좀 신경 좀 썼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들 있는 살림살이 다 팔 거 팔아갖고 이민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다 죽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탈탈 털려갖고 그것도 이방 여자 모압 며느리 하나 탈탈 데리고 올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은 뭘 보셔요? 돌아오는 것.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돌아오는 것. 어저께 제가 김용희 선교사님 알죠?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애를 5 낳았잖아요. 그래갖고 전부가 다 선교사를 하라고 했는데 마지막 아들은 이름을 선교라고 지어버렸어. 그래갖고 선교 외에는 할 것이 없어 이 사람은. 진짜 아주 참 진짜 훌륭하더라고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 영향으로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해갖고 보통 20명 30명씩 1년에 전도를 했대요. 중학교 가서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애들이 제 이상한 애다 막 해가지고 완전히 왕따 당하고 심지어 얻어 터지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얘가 이제 회의가 왔어요. 내가 이렇게 옳은 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요? 왜 나를 안 도와줘? 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거기다 사춘기까지 맞물려 갖고 그렇게 2년 이상을 굉장히 고통스러운 중학교 시절을 보내다가 학폭이죠, 학폭.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아버지 보고 나는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나는 하나님 떠나겠다고.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그때 허리가 아파서 누워갖고 있으면서 네가 잘못한 거 알지? 너 몇 개 맞을래? 그러면 그전에는 1개, 2개 그래갖고 아빠한테 잘못하면 맞았대요. 이제 화가 나갖고 아버지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세요. 그랬더니 지가 아버지가 200대를 때렸대. 다리가 다 터졌대. 200대를 때렸는데도 자기가 잘못했단 말을 안 했대. 그렇게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생각했대. 그러다가 드디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돌아온 탕자를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돌아온 탕자를 생각하니까 이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 유산 갖고 갔고 허랑방탕하니 다 써버리고 기근이 되어갖고 쥐염나무 돼지 열매,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봐요. 그래도 내가 염치가 있지. 아버지한테 재산, 살아계신 아버지 보고 유산 주라 그래갖고 다 없애버렸는데 무슨 낯짝을 들고 내가 아버지한테 다시 간단 말이냐. 말도 안 돼. 그래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 쓰든지 돈 한 푼이라도 좀 쥐어갖고 쓸만해 갖고 내가 돌아가야지. 아버지가 그걸 바라냐고. 그냥 돌아온다. 그냥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이렇게 안 먹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도저히 아버지 자식이라고 못하겠으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그러고 아버지한테 가는데 아버지가 상가가 멀어. 서로 상자 거리 걷자. 거리가 엄청 멀어요. 아무도 그 사람인 줄 몰라. 동네 동구박자 어디에서 점 하나 온 것 같은 그 아들을 보고는 아버지가 쏜살같이 달려가고 자기 옷으로 확 아들을 감싸버려요. 이것이 뭡니까? 이런 폐류나 죽지도 않는 아버지 보고 유산 주라 그런 것은 죽으란 소리거든요. 이런 폐류나는 아무나 동네 사람이 먼저 보는 사람이 돌로 쳐서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식 보호하는 거예요. 확 옷을 뒤집어갖고 보호하면서. 그랬더니 아버지 제가요 하니까 조용해라 조용해라 시끄럽다고 집에 데려가서 뭐했습니까? 첫째 뭐합니까? 신발을 갈아 신기지요. 옷을 갈아입히지요. 가락지를 끼우지요.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너는 내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네가 다 없애먹었어도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상속자요. 옷을 갈아입혀요. 그 거지 누더기 세상에서 살면서 엄청나게 거하게 잘된 것 같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하나님이 보기에 그것은 거지 심청이 떨어진 치마 조각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옷으로 나를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옷이에요. 그 옷을 갈아입히시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요. 신발도 없어놨어. 종처럼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김성교 선교사님이 내가 뭔가를 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가려고 돌아간다고 돌아가는 것이 내가 뭔가 업적을 갖고 돌아가야 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못 가. 그런데 그냥 아버지 집에서 나 그냥 살게요. 이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아 젊은 사람이 얼마나 말씀도 잘 전하고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우리 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전에 며칠 전에 밥 먹으면서 식탁에서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예수님이 그때까지 안 오신다고 가정하고 10년이든 20년이든지 지난 후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내 인생에 애를 썼습니다 하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나도 젊었을 때는 뭔가 눈에 보여지는 업적 그것이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제 내 나이가 70하고도 몇 살이 하여튼 저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2살이 깎아졌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로 내 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제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100만 원 하나 더 있기를 5년 기다려갖고 응답받았는데 아니 기도도 잘 안 한 저 사람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1000이 넘게 찍어버렸다 그러니 얼마나 부연합니까?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첫 번째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기가 막힌 존재가 나라고요. 왜 딴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저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끝내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금요일도 말했는데 여러분한테 5월달인가 보훈처에서 저한테 문서가 하나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뭔고 그랬더니 6.25 때, 6.25 전쟁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분 자녀들, 그러니까 제가 50년생이니까 자녀들 많이 죽었겠지요, 이제. 그 자녀들한테 한 달에 매월 금년 1월부터 해갖고 돈을 준대요. 그래갖고는 43만 5,600원을 주더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15일이면 그것이 찍혀요.
그래서 뭐 그러네, 감사하네, 그러고 아무튼 이제 첫 열매다 하고 이제 한 번 또 헌금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우리 남편이 62세까지 직장을 다니고 그만뒀는데, 직장 다닐 때는 정말로 하고 싶을 때 헌금 제가 아까워하지 않고 헌금했어요. 사람한테도 보냈고 교회도 헌금하고 뭐 아무튼 우리 교회 개척도 뭐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갖고 모든 개척 비용을 거의 다 우리가 감당하다시피 하고 아무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 남편 퇴직한 지 한 10년이 지금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 돈에 인색해진 것 같더라고. 그랬는데, 그러네, 그 생각이 들었는데 43만 5,600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없었던 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하, 요것은 매월 10만 원씩을 봉투에다 따로 넣자. 그래가지고 이 10만 원인데 내가 누군가 저 사람한테 한 30만 원 주고 싶네 하면 거기서 꺼내갖고 30만 원 주고, 저 사람 이달에는 저 사람 10만 원 주고 싶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고아와 과부와 객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가 맥추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꼭, 제가 이 쑥스러운 예를 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예화를 든 것이 머릿속에가 잘 남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형편에 맞춰서 하다못해 단돈 10,000원일지라도 20,000원일지라도 따로 챙겨 놓다가, 그리고 나서 내가 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뭔가 저 사람한테 주고 싶다는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느닷없이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주머니 하나를 따로 채워놓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건의드립니다. 2023년 대답 아멘 안 하네. 안 하려고. 아멘 한 사람 내가 딱 보니까 너댓 명밖에 없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입만, 이번은 뭐예요? 하고는 싶은데 내가 그렇게까지 꼭 해야 돼? 뭐, 나 11조도 하고 뭐 감사원금도 하는데, 이런 마음에 있는 사람은 입 한번 살짝 닫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상관없어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약속이 뒤따르고 그 약속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한테 와요. 예수 몇십 년 믿어놓고 그 놀라운 원리도 아직까지 터득을 못 하셨습니까? 말할 수가 없죠. 주님께서 알게도 주시고 모르게도 주시고 기가 막히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맥주절에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사랑, 셋째는 그 귀한 추수한 것들을 결국에 가서 누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특히 그 중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시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바로 맥주절이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해요. 여러분, 이 다음에 이제 초막절도 나오는데 보세요.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엄청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노동도 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잔치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너무 이것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믿어지지만은 그때 엄청난 기쁨의 잔치예요. 그것을 지금부터 연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매일의 삶이, 내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가정의 삶에서도 교우들까지 모든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리허설하는 것 같은 그런 잔치의 기쁨 속에서 맥주절을 잘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금년 1년만 생각해도 하나님 지나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 속에서 내가 부족하게 하는 기도나마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계속 기울이셨고 나의 행동도 눈여겨보시고 내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맥주절을 말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주 앞에 감사 영광 올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올린 그 기쁨의 잔치가 나만의 잔치가 아니고 고아와 과부와 객과 함께하는 잔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제자들 교회 교우들 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